자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 자존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이 같은 영적 자존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도 하나님 앞에 이 죽을 죄인 용서하여 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 꽉 장악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신을 향해서 계속 용납을 못해요. 그냥 끊임없이 뭔가 채찍질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지난주에 그 오후 예배 때 그 영적 자존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괜찮다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니까 이만큼 잘 살아온 거라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나를 축복해주라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는 다음에 우리 딸이 막 펑펑 울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우니까 그런가 보다. 근데 집에 왔는데도 보니까 눈물이 약간 그렁그렁 맺혀 있어요. 그래갖고 왜 이렇게 우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저희 딸이 하는 말이 아빠, 제가 살면서 내가 내 자신을 향해서 축복하고 격려해 준 게 처음이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되게 행복했어요. 기뻤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자신을 향해서 축복했던 것이 50살에 했거든요. 근데 저희 딸은 지금 20살에 하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한번 축복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런 삶이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정죄감에 많이 눌려 살아요. 나는 못하지, 나는 안 되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참 형편없는 존재지, 이렇게 눌려 있어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가운데 나올 때마다 뭔가 채찍질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들을 많이 받아요. 이 정죄감 속에 빠져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축복하고 격려해주고 그 힘을 갖고 우리 주변을 축복하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그래도 남아있는 죄가 있으면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내가 내 자신을 향해서 사랑하겠다고 작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향해서 사랑하겠다고 작정하는 거예요. 우리 이웃을 향해서, 우리 배우자를 향해서 사랑하겠다고 작정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문제는 이럴 때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사랑을 하면 꼭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사랑을 하면 만만해져서 타락할 것 같은 거예요. 막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랑하려고 그래도 단서를 붙여요. 뭔가 이렇게 꼬투리를 하나 잡아서 다 좋다고 예쁘다고, 그런데 너는 이것만 잘하면 좋겠다, 이 뒤에 말을 안 해도 되는 거를 꼭 붙여서 하는 거죠. 우리가 불안해요. 사랑을 해준다는 일에 굉장히 불안해요. 근데 사랑이 사람을 망친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랑이 사람을 망치는 게 아니라요, 죄가 망치는 거예요. 축복의 말이 그를 망치는 게 아니고요, 저주와 미움이 망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사랑이 망쳤나? 아니에요. 죄가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울에 비추어서 회개하고요, 마음껏 사랑해 주기로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이 거룩한 주일은요, 축복의 날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성령님께서 임하신 날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부활의 주님,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가 아마 50살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부터 몇 년 전의 일이었는데 번아웃 됐어요. 완전히 목회하다가 번아웃 됐어요. 사실은 목회하다 번아웃 되면 안 되죠. 목회하다가 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던 거죠. 번아웃 됐어요. 그래갖고 그냥 휴가를 제출하고 며칠 동안 이렇게 교회를 떠나서 펜션에 가 있었어요. 목사가 펜션에 가 있으면 안 되고 성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래갖고 펜션에 갖고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멍하니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앉아 있다가 문득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괜찮아. 나니까 이만큼 한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50평생 처음으로 제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성태가 미안해. 내가 다른 사람들만 돌보다가 내가 내 자신을 너무 돌보지 않았다. 성태가 미안해.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때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자기가 자기 이름을 불러보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자기 이름을 부를 때 주로 채찍질을 하려고, 더 가야지, 성태가 이거 뭐 하는 거야, 이런 거 말고 자기를 향해서 격려해주는 말로 부르지 않았다면 한번 불러보세요. 이게 눈물이 확 쏟아져요. 그러고서 저 혼자 거기서 부흥회를 했어요. 막 은혜를 받아서 충만해졌어요. 그리고 막 돌아왔어요. 지금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눈을 지그시 감고, 꽉 감지 말고 지그시 감는 거예요. 다 한번 해보세요. 지그시 감고요. 괜찮아. 이렇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괜찮아.
괜찮아. 나니까 이만큼 한 거야. 자기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야? 잘 살아왔어. 이렇게. 자, 시작. 앞으로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하고 그 말이 정말 믿어져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요, 믿는 사람 말씀을 믿거든요. 말씀을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믿어져요. 믿어져서 그렇게 살아요. 가끔 가다 그 믿음이 무너졌을 때 다시 말하면 그 말이 믿어져서 또 그 길을 걸어가요. 세상 사람은요, 안 믿어져요. 그래서 가끔 세미나에 가서 그런 말을 들어도 안 믿어지니까 계속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눌러요. 정죄해요. 그래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이 자기를 향한 축복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자기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믿음을 갖고요, 우리 주변을 좀 보십시오. 자기 옆 사람을 보시고요, 이렇게 말해 주시기 바라요. 괜찮다고, 잘 될 거라고, 형통할 거라고. 자, 자기가 지시는 최고의 미소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분들, 앞뒤 분들에게 인사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잘 될 것입니다. 형통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목적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복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자녀가 되라고, 너도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구원하셔서 오늘도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신 이유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눌려 살고 마귀의 권세에 결박당해 살고 그래서 속아서 계속 그렇게 어렵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말씀 듣고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는 이유가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가 사는 이유가 우리 이웃들을 살리고, 무엇으로 살립니까? 복음으로 살리고 예수의 축복으로 살리고, 그래서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전도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전도합시다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전도와 양육의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이 말씀은 위대한 명령 또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침례를 준다는 말은 회심한다는 거잖아요.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가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그 사람을 가르쳐 지키는, 양육하는 자가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전도하는 사람, 양육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이 두 가지의 사명을 다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전도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이 양육의 은사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합니다. 전도도 더 잘하고요, 양육도 더 잘합니다. 그런데 내가 비록 그런 은사가 없어도, 잘 못해도 모든 성도들은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일들이 있는가?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만사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우리가 전도하면 전도하는 그 일 때문에 결국 우리의 인생은 살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도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 하는 거지, 양육은 좀 더 온전케 된 사람이 양육을 해야지, 나처럼 신앙도 별로 없고 나처럼 별로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 무슨 양육을 할까, 무슨 전도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해져서 전도하고 온전해져서 양육하는 게 아니라 전도하고 양육하면서 온전케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대사명의 말씀, 위대한 명령의 말씀 바로 전에 이런 말씀이 언제 선포되었는지, 누구에게 선포됐는지 그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18절에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지금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실 때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그리고 양육해야 된다. 그럼 내가 너희 평생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배경 속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경배하면서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는가 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예배 가운데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굳세어진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전도하라, 양육해라.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들은 전도하면 안 된다. 양육하면 안 된다. 그게 아니고요. 하라는 것입니다. 왜? 전도해야만, 양육해야만 그 믿음이 좋아져요. 양육하고 전도해야만 그 사람이 좋아져요. 우리가 전도하면요, 우리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람이 괜찮아져요. 사람이 주변을 의식하지 못할 때 철이 안 들었다 그러죠. 막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그러면 본이 돼야 되겠다. 내가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야지 하는 것 때문에 나를 절제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돼요. 한 가정 안에서 내가 가족 구성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 사람이 그 가정 안에서 막 살지 못합니다. 착하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하든지 선한 모습을 보이려고 합니다. 함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점점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해요. 우리가 교회학교 연합예배를 1년에 한 2-3번 정도 드리거든요. 근데 교회학교 연합예배를 드리면 참 신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약간 애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힘들기도 하고 좀 소란스럽기도 하죠. 근데 설교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행복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우리 교회를 아예 교회학교 연합예배로 계속 드릴까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제가 그 시간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있으니까 설교를 힘들게 할 거다. 그게 아니라 지금 예배를 드리면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볼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강단에 한번 서보시면요, 다 보여요. 조는지 깨는지 딴 생각하는지 핸드폰 장난하는지 먼 산 보고 있는지 이게 다 보여요. 그래갖고 가끔 조시는 분들을 강단에 같이 세워놓고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이게 자기가 안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 보여요. 신기하게도. 그런데 이렇게 졸던 분들도, 특히 아빠 이런 사람들이 애가 옆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눈이 얼마나 동그래지는지 몰라요. 박수도 안 쳤던 사람이 갑자기 막 박수치고 애들한테는 잘 보이고 싶어서. 전도자가 옆에 있잖아요. 전도 대상자가 있잖아요. 그럼 예배를 막 더 집중해서 드리려고 애를 써요. 전도하다 보면요, 자기 신앙이 좋아져요. 전도하다 보면요, 내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전도하다 보면, 말씀을 양육하다 보면 말씀을 좀 더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 앞에 더 집중해서 달려갈 수 있어요. 전도하면 그래서 성장하고요, 온전케 돼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전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요. 그래서 자기 신앙이 실감나는 신앙이 돼요. 왜 신앙이 중간에 흔들리느냐? 실감이 안 나서 그래요. 기도한 게 응답이 되거나 또는 말씀을 믿고 따라갔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거나 이런 일들이 딱딱 있으면 신앙이 실감이 나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믿으나 안 믿으나 예배를 드리나 안 드리나 똑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신앙이 흔들려 버려요. 근데 신앙은요, 실감 나야 돼요.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근데 그 공급하시는 원리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원리와 하나님의 하시는 길이 달라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한 가지 예를만 들어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요, 먹을 것 마실 것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죠. 이 돈에 대해서는요, 염려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없는데요,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자기 삶에 대해서 진지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심지어는요, 아버지들은
자기 가정을 위해서 책임지는 방법이 돈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염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염려하지 않고 있으면 그건 좀 가정에 대해서 무책임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돈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왜냐하면 염려를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염려를 통해서, 걱정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해결하시느냐? 해결의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내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는 분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들 없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있어야 된다는 것, 누구에게? 내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시는 좋으신 하나님.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어떻게 그것을 누리느냐? 방법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것. 그건 내가 구해서, 내가 염려해서,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해 주시겠다. 방법 뭐라고요? 내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우리가 전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양육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시간을 그곳에 드립니다. 그죠? 시간도 드리고요. 전도 대상자를 향해서 내 마음도 쏟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은 한정된 시간 속에 사니까 돈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갖고 있던 염려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없어져요. 쉽게 말하면 잊어버려요. 이제부터 돈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야지. 사람은 그렇게 결심한다고 염려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아주 뼛속 깊이 죄성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냥 이 삶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를 뼛속 깊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싸워서는 해결도 안 돼요. 계속해요. 근데 그 방법은요, 이 시간을 어떻게 더 선한 것으로 채울 거냐, 이 문제예요. 내가 전도하고 내가 양육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그곳에 들어가다 보니까요, 점점점 돈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을 안 해요. 내 미래를 어떻게 살까, 여기에 대해서 염려하는 일들을 안 하기 시작해요. 이게 무책임한 게 아니고요, 그걸 안 할 때부터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면 그게 내 문제잖아요. 내 문제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염려하고 걱정을 안 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걸 믿으니까 나는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염려를 안 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고 채워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전도하고 양육하면요, 내 삶의 기적을 자꾸 보기 시작해요.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일들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기지?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돈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돈은요, 사장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거래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는 내 손에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갖고 있는 내 자격증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을 만날까 말할까, 내가 얼마나 그 사람한테 공을 들일까, 내 노력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에 있느냐? 잠언 8장 17절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함이라. 돈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우리가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 사는 비결이에요. 염려로 인생 살지 마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염려로 걱정으로 살다가 예민해져서 부부간에도 서로 돈 때문에 싸우고, 부모 자녀간에도 돈 때문에 싸우고, 이거 못할 짓 아닙니까? 얼마 썼니 안 썼니? 너 여기에 썼냐 안 썼냐? 이게 사랑에서 만난 가정에서 나눌 대화입니까? 앞으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이 영원히 책임져 주셔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겠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는 성도들이 할 일입니까? 우리 그렇게 살지 말고요, 염려로 살지 말고요, 염려 끊으려고 해서 끊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우리의 시간을 선한 데 선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전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면서 우리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우리가 점점 잊어버려요. 전도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자기 삶에 대해서 남들이 보면, 세상 사람들은 무책임하다 그럽니다. 야, 그 문제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 근데 이상해요. 무책임한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성경은 말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고. 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이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라고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뭐라고 전도해야 될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가장 대표적인 전도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전도 메시지는요,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요. 사랑해서 만드신 거예요. 왜? 교제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7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성경 기록합니다. 근데 사람을 언제 만드셨냐면은 6일째 되는 날 오후쯤에 만드신 거예요. 만들어진 아담이 눈을 뜨자마자 제일 처음에 본 게 뭘까요? 하늘을 봤을 거예요. 해를 보고요, 달과 별들을 봤을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바다와 가득 찬 물고기들과 초목과 뛰어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동물들을 봤을 거예요. 자기 전에 하나님이 그것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기를 만들기 전에 다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자기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 안에 내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잠에 들었겠죠. 그러고 나서 깨어난 첫날, 그의 인생의 첫날은요, 여호와의 안식일이었어요. 인간의 첫날은 하나님의 마지막 날이에요. 여호와의 안식일. 그래서 사람은 깨달았어요. 아, 나를 만든 목적이 이 안식일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구나,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구나, 내가 하나님과 사랑하는 자구나, 날 사랑해서 만드셨구나. 그걸 아담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자기가 만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라고요. 맞아요. 자기가 자기의 삶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걸 다 그냥 누리는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였는데,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인데, 어느 날 이 사람의 마음이 변심이 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냥 자기는 자기 혼자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보란듯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하고, 이유를 충분히 붙여서 하나님 앞에 보란듯이 나 이거 먹고서 하나님과 관계 끝이에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 교제를 끝내고 났어요. 그럼 행복할 줄 알았어요. 자기가 하나님과 관계가 끝나고 나면 자기 혼자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눈이 열렸어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그 눈이 열리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요, 옆 사람이 보이고 자기도 보여요. 전에는 하나님이 보였거든요. 근데 옆사람과 자기가 보이면서 뭐가 되느냐?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저렇구나, 나는 이렇구나. 저 사람 이걸 더 가졌네, 나는 이걸 못 가졌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람이 사는 게요, 모든 사람들을 일렬로 세워놔 버렸어요. 1등이 있고 꼴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마귀 하는 역사가 뭐냐? 이 세상 풍조를 만들었어요. 이 풍조가 뭡니까? 사람들을 순위를 정해놓은 거예요. 쭉 일렬로 세워놓은 거예요. 돈 얼마. 아파트 몇 평. 학력 어디. 월수입 뭐. 이걸 쭉 순위로 정해놔서 자기가 어느 정도의 레벨에 들어가는가, 이걸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요, 이게 열등감이 돼요. 이 나이에 내가 이런 차 끌고 다녀야 돼? 이 나이에 내가 이런 집에 살아야 돼? 난 집도 없어야 돼? 이 나이에 나는 직장도 없어? 이 나이에 나는 시집도 못 갔어? 나는 이런 대학도 아니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쭉 일렬로 서서 그 앞에서, 그 세상 풍속 앞에서 자꾸 마음이 주눅이 드는 거예요. 열등감도 생기고요, 좌절감도 생기고요, 낙심도 돼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벗어나려고 그래. 애를 써요.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근데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도 여전해요. 왜? 자기 위에 자기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쭉 있는 거예요.
세상 풍속. 근데 그 세상 풍속이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게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상 풍조가 있어요. 몇 살 때는 뭐 해야 되고, 뭐 할 때는 뭐 해야 되고, 시집장가 갈 때는 어느 정도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풍조가 있으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도요, 결혼할 엄두를 못 내요. 아니, 그래서 이제 점점 사랑하는 마음도 없애버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자녀를 낳을 마음도 없애버리기 시작했어요. 자녀도 못 낳는 세상이 됐어요. 이게 인생, 점점 이 풍조 가운데 사는 거예요. 거기 묶여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하느냐.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보이는 대로 더 높이 올라가기 원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하고, 죄와 사망과 저주와 가난의 이 법칙에서 해방되려고, 벗어나려고 무던애를 쓰는 거예요. 좀 더 가지면 행복하겠지, 좀 더 높아지면 괜찮겠지. 근데 올라가도 여전히 목마르고요, 자기가 그 법칙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정말 삐딱해졌어요. 아무데나 불을 놔버려요. 지나가다가 아무 사람이나 때리기 시작했어요. 될 대로 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면서 사회를 향해서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다 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점점점 삐뚤어지게 인생을 사는 그런 인생들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이런 삶 속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만드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근데 떠난 우리를 하나님이 팽개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품에 있는 유일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면서 다 담당하셨어요. 그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담당해야 될 죄, 저주, 가난, 질병을 예수님이 그냥 다 짊어지셨어요. 그거를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감하느냐, 어떻게 삶에 그것이 누려져서 정말 이제는 내가 죄, 저주, 가난, 질병이 아니고 일렬로 쭉 세우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나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는 인생, 복된 인생이구나,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 말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알 수 있어요. 믿는 만큼 누리는 거예요. 믿는 만큼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뭘 합니까? 이 믿음을 배워가는 거예요. 교회를 그냥 뚝 문만 열고 나오면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다 해결되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믿는 만큼 그게 해결돼.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듣는 거예요. 근데 듣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요, 들을 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야 그 말씀, 그 들은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이 뭔지,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누리고요,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런 예수의 놀라운 복음이 있다, 너가 그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질병의 법칙에서 살 필요가 없다, 벗어나야 된다. 이 벗어나면 더 높이 올라가는 삶이 아니고요, 그렇게 더 높이 올라가느냐, 내가 어디쯤에 있느냐, 내가 열등감 갖느냐, 이것 자체가 무의미한 인생이 돼요. 이것 자체가 가치가 없게 느껴져요. 이것 자체 때문에 내가 주눅 들고 힘들고 열등감 느리고, 그래서 채찍질을 하면서 더 나아져야 되고,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인지 깨달아져요. 그래서요, 예수 믿으면 어떤 사람들이 이럽니다. 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러면 야, 고작 천국 가려고 예수 믿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니까. 이게 천국이 얼마나 위대한 건데 그걸 모르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뭐 그거 별것 아닌 걸로 생각해. 왜?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데 무슨 죽는 것 얘기를 해. 야, 고작 예수 믿어서 천국 가려고 예수 믿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요, 맞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안에 살기 시작해요.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재해요. 그래서 그 천국 안에 살아요. 천국에서 살다가 죽어야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지옥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죽는다고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피조물, 기가 막힌 사랑의 교제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들어놨다고요. 근데 그 아들과 딸들이 마귀에 속아서 다 일렬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 너는 좋고 너는 나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비교, 그 우월, 그 열등감, 그것 때문에 느껴지는 그 인생에 대한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지옥 같은 인생이 되게 한 거예요. 옛날보다 더 잘 먹잖아요. 옛날에는 밥까지 굶었잖아요. 근데 먹는 것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불행한 거예요. 옛날보다 훨씬 더 좋은 집에 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요. 근데 옛날보다 더 불행한 거예요. 왜? 비교의식, 일렬로 세우는 이것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일렬로 세우는 이것에서 우리가 벗어나? 그럼 뭐 아무 데나 가도 잘 살 수 있어? 왜? 그 법칙 안에 우리가 갇혀 사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나면요, 그게 무의미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천국에 산다니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주고 진정한 마음으로 축복해 줄 수 있기 시작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느끼느냐, 그걸 어떻게 내가 실감하고 그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방법이 뭐라고요? 믿는 것, 믿는 만큼. 그래서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이 믿음은 내가 안다는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거예요. 내가 안다는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수없이 들은 얘기니까, 난리야,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나의 죄, 저주, 가난, 지병 주님 담당하셨어. 알아요. 끄덕끄덕. 알아요. 근데 아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 정말 사는 것 같은 사는 인생을 산다. 이거는, 이 믿음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믿음은요, 그 말을 들을 때 그게 동의가 돼요. 동의가 되니까 그 말대로 시도를 할 수 있어요. 움직일 수 있어요. 실행이 돼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있어요. 이 베드로에 나타난 기사예요. 누가복음 5장 4절로 6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에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우리 예수님께는요, 풍성한 재물이 있다고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물고기가 있다고요. 근데 시몬은 당장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못 잡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자, 그리고 그물을 내리자. 근데 시몬이 말해요. 지금 해봤자 이거 소용없습니다. 그게 상식이었어요. 근데 상식을 버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의지해서, 왜요? 그 말씀을 믿으니까, 동의가 되니까 움직여요. 실행해서 움직여서 보니까요, 정말 그물이 찢어질 만큼 얻어진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요, 알아요. 주님은 그렇게 풍성한 고기가 있다는 것 알아요. 이 바닷가에 굉장히 많은 부여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상식을 이기고요, 그 말씀에 동의하고 의지해서 실행을 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동의해서 내가 실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보다 적극적인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안에서 이와 같이 실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내가 걸어간 만큼, 그 믿음으로 내가 그물을 내린 만큼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계시고요, 아무리 베드로가 있고요, 그물이 있고요, 배가 있어도 실행하지 않은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믿음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단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 그 신앙생활 전통 가운데 기독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옛날에는 천지신명도 있었어요. 뭘 했냐면 지성을 들였어요.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밤새도록 비나이다. 우리 아이 과거 급제하게 해서 이거 비나이다. 그걸 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믿은 것. 신을 믿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요, 이렇게 신을 믿는 믿음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 정도의 믿음에 머물러요.
신을 믿는 믿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면 믿습니다 주십시오, 비나이다. 그러다 뭔가 생긴 것 같으면 쭉 쳐져요. 더 이상 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또 문제가 생기면 비나이다. 이렇게 사건 중심의 신앙인의 삶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게 신을 믿고 있는 그냥 어떤 창조적 거대한 존재를 믿고 있는 그냥 신앙인의 모습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믿음은요, 그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에요. 믿음은 뭡니까?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다 우리의 죄를 제거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믿기만 하면 예전의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관계 속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서 있는 은혜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다음부터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그동안 모르고 살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의 말씀 안에, 교회 안에서 양육되고 자라나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에 교회 생활을 양육되고 자라나야 된다는 사실을 몰라요. 왜? 그냥 신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하나님은 기가 막힌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기가 막힌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떠났어요. 두 번째 사랑, 더 큰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이제는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질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 법칙이 뭐예요? 노력하면, 애쓰면, 교회에 등록하면, 헌금하면, 전도하면, 그게 아니고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옛날에 생각하고 있는 믿음, 그래 믿어, 아무런 나의 노력과 힘이 들여지지 않는, 그래 믿어, 그게 아니고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믿음대로 내 상식을 이기고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실행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요, 이제 관계의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다운 삶을 교회 안에서 서로 양육하고 서로 부르심의 관계 속에서 서로 자라나고, 그래서 꾸준히 신앙생활하면서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나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아는 만큼, 그렇게 믿고 시도하는 만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그 모든 풍성함을 점점 더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저는 여러분들이 더 믿음이 굳세어지길 바랍니다. 믿음은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말씀을 경청하고요, 꼭 큐티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으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옛날의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간증이 없고요, 기적이 없어요. 기적이 없으니까 실감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믿음 갖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겠어요?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 그 가운데 성령님 감동하셔서 보고 듣는 모든 말씀을 내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아는 걸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믿게 하셔서 행함이 있는 믿음 되고, 믿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믿음대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를 만들어가면서요,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초대하는 거예요. 너도 들어오라고, 이 사랑 가운데 들어오라고, 이 은혜 가운데 들어오라고.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고. 그래서 초청하고 같이 그 나라를 누리고 같이 그 사랑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다 누리고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